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다인들이 니카노르를 무찌르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라 성체라고 있는데요. 이 아크라 성체는 안티오코스 4세 통치 때 예루살렘에 세워졌다고 하고요. 시리아인과 변절한 유다인들로 구성된 수비대가 이 성체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유다 마카베오나 요나탄이 점령하려고 했지만 점령하지 못했고 시몬이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성체를 다시 차지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렸는데 그 성체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성체에 있던 자들이 성체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이민족들을 지원하자 유다는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150년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성체에 있던 자들을 포위하였고 유다는 수석기와 다른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체에 있던 몇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갔고 이스라엘에서도 몇몇 사악한 자들이 그들과 합류해서 안티오코스 5세 임금에게 가서 유다와 그의 군사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티오코스 5세는 화가 나서 보병 10만, 기병 2만, 전투 코끼리 32마리 이끌고 이두메아를 지나 베추르를 향해 진을 치고 여러 날 싸우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도 나가서 그 공격 기구들을 불태우며 용감하게 싸우게 됩니다. 유다는 성체를 떠나 임금 진영 맞은쪽 베츠카리아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에 안티오코스 5세 임금도 아침 일찍 군대를 급히 끌고 베츠카리아로 진군하게 됩니다. 임금의 군대는 전투 코끼리마다 쇠사슬 갑옷을 입히고 청동투구를 쓴 보병 1000명을 배치시키고 정예기병도 500명 정도 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5세 임금의 군대는 매우 강력했지만 유다와 그의 군대가 다가가서 싸우자 임금의 군대에서 병사 600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우아란이라고 하는 엘 아자르라는 사람은 다른 코끼리보다 크고 임금의 갑옷으로 무장한 코끼리를 보고 저기에 임금이 타고 있구나 라고 여기고 자기 백성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용감하게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코끼리 아래 들어가서 코끼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코끼리가 죽으며 그도 코끼리에 깔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와 그의 군대가 임금의 군대 600명을 무찌르고 엘 아자르가 임금이 탄 것으로 보이는 코끼리를 죽이고 했지만 당연히 셀루코스 왕의 군대가 강력하고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서는 그들에게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임금 자신은 유다 땅과 시온산을 향해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임금이 베추르 주민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안식년을 지내느라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위를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안티오코스 5세 임금은 베추르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킬 수비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임금이 성수 앞에 진을 치고 공격하자 유다인들도 여러 날을 임금의 공격탑들과 공격 기구들에 맞서 대항하는 기구를 만들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년인데다가 이민족들에게서 피나오는 사람들까지 그 남아있던 식량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져 가고 성소에는 정말 몇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시아스 총독에게 필리포스가
페르시아와 메디아에서 돌아와 정권 잡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전에서 살펴봤듯이 안티오코스 4세가 떠나면서 리시아스에게 총독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5세를 부탁하고서는 원정을 떠났는데 죽으면서 필리포스에게 또 총독제를 맡긴 거죠. 그래서 필리포스가 온다고 그러니까 리시아스는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죠. 신임 총독이 된 필리포스가 정권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리시아스는 급히 철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나라의 일까지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다인들과 화해하고 돌아가서 정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유다인들의 율법을 없앤 것에 화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처럼 너희들 관습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은 그들이 화친할 것이다 라고 하자 안티오코스 5세 임금과 다른 장수들도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전처럼 자기 관습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조건을 듣고 화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막 안식년 때문에 양식도 떨어지고 어려웠는데 그냥 내 관습대로 살아도 돼라고 화친을 요구하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안티오코스 임금은 뭔가 화가 나서 그런지 시온산에 들어가서 그곳의 요새를 바라보고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리고 성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 남아있다가는 필리포스한테 정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급히 안티오키아로 돌아간 거죠. 근데 필리포스가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그와 싸워서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151년에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안티오코스 5세가 로마 사절단을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데메트리오스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군사들이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잡아서 그에게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데메트리오스는 자기 군사들에게 나는 그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니까 하고서는 군사들이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 왕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모두 이 데메트리오스 1세에게 갔는데 대사제직을 탐내던 알키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알키모스와 그 추종자들은 유다가 자신들과 셀레우코스에 끼친 참상을 보고 유다와 그의 동조자들을 벌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총독이며 왕에게 충실했던 비키데스를 뽑아서 자신이 대사제로 선 알키모스와 함께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군을 거닐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키데스는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했지만 유다인들은 그들이 대군을 거닐고 온 것을 보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 하시딤이죠. 이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 하시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래도 알키모스가 동족을 해하진 않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처음으로 바키데스와 알키모스와 평화를 모색한 사람들이 이 하시드인들이었죠.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군대에 함께 왔으니 그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아론의 후손인데 우리한테 해를 입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알키모스는 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연히 해를 안 끼치지 당연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알키모스의 맹세를 들은 사람들은 알키모스를 믿었지만 알키모스는 그들 가운데 60명을 붙잡아 단 하루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죠.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을 떠나 벳자잇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 보내 자기에게 넘어온 많은 이탈자들과 일부 백성을 잡아 죽이고 우물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키데스는 이 고장을 알키모스에게 맡긴 다음에 그를 도울 군대를 남겨두고 데메트리오스 1세 자기 임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알키모스가 대사제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자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것을 본 유다는 알키모스와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지르는 악행을 보고서는 이제 그들을 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유다는 온 유다 영토를 두루다니면서 이탈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이 지방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합니다. 알키모스는 유다와 그 군사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닫고 데메트리오스 1세에게 악의 창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임금은 니카노르를 보내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니카노르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했지만 사실 유다를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니카노르도 자기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카파르살라마 부근으로 나가서 유다에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니카노르 병사 500명가량이 죽고 나머지는 다윗성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니카노르는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몇몇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의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그에게 평화롭게 인사하고 임금을 위해 바치는 번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니카노르는 그들을 비웃고 놀리면서 모욕하며 거만하게 말합니다. 만일 유다와 그 군대를 당장 넘기지 않으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모욕하면서 거만하게 말한 거죠. 이에 사제들은 울며 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니카노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토른의 진을 치자 시리아 군대가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유다도 병사 3,000명과 함께 하다사의 진을 치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게 됩니다. 아다르달 14일에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니카노르 군대가 패했고 이 니카노르는 이 전투에서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니카노르가 쓰러진 것을 본 그의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을 쫓아서 하다사에서 가자라까지 하룻길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유다의 군대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카노르의 군대는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의 군대는 전리품과 노획물을 거둔 다음에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하게 내줬던 그의 오른손을 잘라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걸어놓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그날을 큰 기쁨의 날로 경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다르달 14일을 경축일로 지내기로 하고 유다 땅은 한동안 평온하게 됩니다. 예, 아다르달은 종교력으로 맨 마지막 달에 속하고요. 태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에 속하는 달입니다. 예,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오르는 셀레우코스 왕조로 봤을 때 151년은 기원전 161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안티오코스 5세 측근들이 로마 특사의 살해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데메트리오스 1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호를 데메트리오스 1세 소테르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키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죠. 그런데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예. 이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셀레우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다인들을 많이 박해한 유명한 임금이고, 이 안티오코스 임금이 원정 갔다 죽으면서 그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5세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고, 저도 이 표 보면서 처음 한 건데, 이 라오디케 4세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안티오코스의 딸이에요. 근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셀레우코스 4세랑 결혼해서 또 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있고, 또 안티오코스 4세랑 결혼해서 또 안티오코스 5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스 1세기에 있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작은 아버지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5세는 동생인데 엄마는 같은 동생인 거죠. 아버지는 다르고 엄마는 같은.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주석서를 보면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카베오기 상권 3장에 나왔던 인물이었고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자 데메트리오스가 근동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의 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죽자 안티오코스 5세한테 간 게 아니라 데메트리오스한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임금이 보낸 자들이 불경을 저질렀을 때 당신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쳐 죽였을 때 이 임금은 셀루코스의 임금들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임금 산나키립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다르달 열사한 날에, 네, 아다르달은 유다력을 봤을 때 유다 종교력의 맨 마지막 달에 해당되는 날인 거죠. 예, 센나케립, 성경에는 산헤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립, 센나케립은 구약 성경에서 레반트 지역 원정에 기록되어 있어서 가장 유명한 아시리아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은 산헤립이라는 이름으로 11개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센나케립이 아니라 산헤립이라고 표기하는 서적들도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인터넷 자료다 보니까 개신교 이야기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느님을 모욕했다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천사들에 의해서 몰살되어 퇴각했다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 지역명이 나오는데 이두메아 지방 베추루, 그 다음에 베츠카리아, 그 다음에 베토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은 여기 있는 거고요. 예, 이 지도에서는 카파르 살르마 전투와 하다사 전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카파르 살르마는 여기에 속하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사, 그 다음에 이제 베토론이 윗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다사 전투에서 이겨서 가자라 이 지방까지 추격해서 무찌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예, 셀레우코스 왕조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마카베오가 전투를 벌였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전투는 베츠카르야 전투, 베추르 전투,
그리고 카파르 살라마 전투, 하다사 전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는 로마도 나왔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리고 안티오키아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로마는 여기에 있죠. 예, 성경 과외준 신부님 채널 영상 캡처인데요. 예, 이 안티오쿠스 5세가 리시아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안신영 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맨 처음에 원정을 떠나면서 리시아스에게 총독자를 맡기면서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5세를 부탁을 하죠. 그런데 원정 떠나서 죽으면서 새로운 총독으로 필리포스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총독이 된 필리포스가 안티오키아로 온다 그러니까 리시아스 입장에서는 빨리 가지 않으면은 정권을 뺏기니까 빨리 안티오키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5세는 아버지가 처음 뽑았던 리시아스가 처음부터 자기를 후견해 줬기 때문에 새로 뽑힌 필리포스보다는 리시아스를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는 말로 화해를 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지만 안티오코스 5세는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분풀이 좀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성체 일부를 무너뜨리고 여기엔 안 나오지만 마카베오 학원에 대사제로 임명되었던 메날라우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던 이 메날라우스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가게 되죠. 원래 대사제는 오니아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차독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차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대사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니아스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당연히 동생이니까 차독 가문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형과 달리 게아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게아파에 속하는 또 다른 사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아론 가문도 아닌 토비아스 가문 사람으로서 최초로 대사제에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5세가 돌아가면서 이 메넬라우스를 죽이고 알키모스를 대사제로 임명하고 간 거죠. 예.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로마의 싸움에서 패하는 바람에 셀루크스 4세 암살당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됐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5세에게 왕위를 물려줬고요. 그리고 셀루크스 4세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죽여버리게 되죠. 예, 알키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알키모스라는 사람은 메날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임자죠. 그리고 이 알키모스라는 사람은 아론 혈통이지만 게아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예, 약간 다르긴 하지만 조선시대로 예를 들면 조선은 전주시 중에서 이성계 후손들이 왕을 했었죠. 그런데 이 메날라우스라는 사람은 전주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세도 정치 때 안동 김씨가 왕을 한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알키모스는 전주시긴 한데 이성규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전주시가 왕을 하는 그렇다고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채널에서는 이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베오 상권 3장의 장수 니카노르가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 주석서에 보면
마카베오에게 패배한 이 3장에 나오는 이 인물은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죽자 안티오코스 5세가 아니라 데메트리오스에게 붙었다라고 나오죠. 즉 성경 과외준 신부님 채널에서는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석서에서는 동일 인물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성경 주석서를 따르는 게 더 맞다고 제 생각엔 판단되어집니다. 예, 앞서서 봤던 아크라 성체, 이 성체에 있던 사람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고 온데 못된 짓을 하면서 이민족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없애버리게 작정하고 그들을 포위하려고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에 유다인들은 그들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 성체에 있던 몇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이스라엘에서도 몇몇 사악한 사람들이 이 포위망을 뚫고 나온 사람들과 합류해서 안티오코스 5세 임금에게 가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벌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치를 점령하라고 진쳤습니다. 또한 성수와 배추루의 요새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실 수 없게 됩니다. 빨리 유다와 그 군대를 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안티오코스 5세 임금이 화가 나서 장수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서는 보병, 기병, 전투코끼리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이두메를 지나서 배추를 향해서 진을 치고 여론을 동안 싸우면서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유다인들도 그 기구들을 불태우면서 용감하게 싸우게 됩니다. 유다는 성체를 떠나서 임금 진영의 맞은쪽 베츠카르에 진쳤고요. 임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베츠카르야로 가는 길을 따라서 진군하게 됩니다. 예, 셀레우쿠스 임금의 군대는 매우 강했죠. 하지만 유다가 그들과 전투를 벌여서 600명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하와란이라고 불렸던 에라자르는 코끼리들 가운데 임금의 갑옷을 무장하고 어떤 코끼리보다도 큰 것을 보고서는 아 여기에 임금이 있겠구나 라고 여기고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가운데 뛰어들어서 코끼리 아래 들어가서 코끼리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코끼리 배는 갑옷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취약했고 그가 코끼리를 찔러 죽였지만 코끼리가 넘어지면서 이 엘아자르도 깔려 죽게 되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임금의 군대가 강력하고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서는 그들에게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임금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임금 자신은 유다 땅과 시온산을 향해서 진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5세가 배추르 주민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포위를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은 배추를 점령하고 그것을 지킬 수비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 공격 무기들을 갖다 놓으니까 유다인들도 이 공격 기구들에 대항하는 기구를 만들어 여러 날 싸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식년인데다가 이민족들에게서 유다로 피나는 이들이 그 없던 남아있는 저장 식량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곳간에는 양식이 떨어졌고 더 이상 굶주림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성소에는 정말 몇 사람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다에게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이 죽기 전에 필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5세를 임금을 세우라고 분부했는데 필리포스가 페르시아와 메디아에서 돌아와 정권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리시아스는
앞서서 안티오코스 4세가 원정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세웠던 총독이었고, 죽으면서 필리포스를 총독으로 세웠던 거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5세는 자기를 처음부터 보좌해줬던 류시아스에게 더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류시아스는 필리포스한테 정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급히 철군하기로 작정하고 안티오코스 5세 임금과 장군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양식도 얼마 없고 저들이 지금 약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항을 하고 우리는 나란 일, 지금 리샤스가 오는 거 수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친을 맺자. 그들이 전처럼 자기 관습대로 살아가게 해주자. 우리가 그들 관습을 못 지키게 없앴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니까 우리가 관습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수용할 거다. 리시아스의 말을 들은 안티오코스 5세와 다른 장수들도 그래 맞아 라고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인과 장수들이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관습대로 해도 돼 라고 하자 그들이 요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 임금은 그냥 가기는 좀 화가 났는지 자기가 맹세한 약속 저버리고 성벽 헐어버리라고 명령하고서는 성벽을 헐어버리고 안티오키아로 서둘러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싸워서 무력으로 그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죠. 151년. 이때는 기원전 161년이고요. 아무튼 셀루쿠스 왕조 151년에 셀루쿠스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5세 측근들이 로마 특사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궁을 들어갈 때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잡아서 그 앞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메트리오스는 그것을 알고서는 나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 그들 보이지 마 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끌고 오려던 것 생각 바꾸고 그냥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모두 데메트리오스에게 갔는데 대사제직을 탐내던 알키모스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서는 이 알키모스의 추종자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임금님께 역시나 분고했고 셀레우코스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그런 악의 창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자기 벗들 가운데 바키데스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총독이었고 이 데메트리오스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오스는 자기가 대사제로 세운 알키모스와 함께 바키데스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했는데 유다인들은 그냥 소수 인원이 와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라고 했으면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대군이 이끌고 오니까 당연히 그들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이 알키무스와 바키데스에게 가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됐고 이 한 무리의 율법학자들은 하시dim 사람들이었는데 대군이 이끌고 왔지만 그래도 아론의 후손인 사람이 왔는데 우리한테 해를 끼치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알키모스는 그들에게 당연하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론의 후손인데 당신들 해할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어. 라고 맹세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알키모스를 믿었는데
알키모스는 그들 가운데 60명을 붙잡아서 단 하루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는 진실도 긍정도 없다. 저들은 자기들이 맹세한 것까지 어겼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공포를 느끼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기데스는 예루살렘 밖 벳자잇에 진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넘어온 이탈자들과 일부 백성을 잡아서 죽이고 우물에 던져버리고서는 이 고장을 알키모스에게 맡긴 다음에 군대를 남겨두고 데메트리오스에게 돌아갔죠. 알키모스가 대사제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자 동족을 괴롭히던 자들이 알키모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유다는 이 알키모스와 그 추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지른 악행을 보고서는 온 유다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탈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이 지방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키모스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닫고서는 데메트리오스 1세기에 가서 유다와 그 형제들, 유다에 대해서 악의찬 고발을 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자기 훌륭한 장수 가운데 하나인 니카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니카노르는 앞에 나왔던 마카베오기 3권 3장에 나오는 니카노르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경 주석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성경 과외주 신부님 채널에서는 다른 인물이라고 하지만 성경 주석서를 따르는 게 더 맞다고 여겨지고요. 이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대군이 끌고 와서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평화의 말을 전했는데 유다를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유다는 니카노르가 속임수를 품고 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와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니카노르도 자기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서는 카파르 살라마 지역으로 가서 유다에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니카노르 군이 500명가량이 죽고 나머지는 다윗성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니카노르는 시온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몇몇 사제들이 성소에 나와서 백성의 원로 몇 사람과 함께 니카노르에게 평화롭게 인사하면서 데메트리오스 1세를 위해서 바치는 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니카노르는 그들을 비고 누르면서 거만하게 말을 했죠. 만약에 유다와 그의 군대를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무사하게 전쟁에 이겨 돌아왔을 때 이 집을 불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더 화를 내면서 막 거만하게 말한 거죠.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니카노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토론에 진을 치자 시리아 군대, 세르쿠스 군대에도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유다도 병사 3,000명과 함께 하다사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오코스나 데메트리오스 같은 셀레우코스 왕조 임금이 아니라 아시리아 임금이었던 사네립, 센나케립을 말하는 거고 이 센나케립이 불경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처럼 이 니카노르가 당신의 성소를 두고 모욕한 것을 보시고 그의 악행에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서는 아다르달 열사원 날에 유다군과 셀레우코스 군대가 싸웠는데 니카노르 군대가 패배하면서 이 니카노르는 가장 먼저 죽게 되죠. 자기 대장 니카노르가 죽은 것을 보고서는 그의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다사에서 가자라에 이르기까지 하룻길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유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니카노르 군대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다의 군대 쪽으로 방향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모두 칼에 맞아 죽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 군대는 전리품과 노획물을 거둔 다음에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하게 내졌던 그의 오른손을 잘라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걸어놓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면서 그날을 큰 기쁨의 날로 경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다르 달 14날을 경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하고 유다 땅은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